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시지 알고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오늘 제목의 말씀은 죽은 자의 부활도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활주일이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앞으로 몇 번을 이제 부활주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참으로 시간이 가깝게 남았다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이 부활일의 신앙이라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계명이 크게는 두 가지죠.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사람의 계명이 있는데 참 과연 내가 대인관계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나에게 욕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 일이 있다면은 내가 얼마만큼 용서를 했는가 그리고 사랑을 베풀었는가 이런 것을 많이 오늘 새벽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부활인의 신앙이 될 것 같으면 그런 것을 다 이루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알곡이 연그러져야 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른 음식은 어린아이들이 먹지만 단단한 식물은 이제 어른들이 먹잖아요. 장성한 자가 먹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원하는 것은요, 그리고 소원이 뭐냐? 부활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아무런 소망이 없지요. 그런데 그분은요, 약속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참 이것을 믿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바리새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마당만 밟는 사람들은 이걸 못 믿지요. 그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 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죽은 자의 부활도 예수님을 통해서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교회마다 이제 부활주일로 지키면서 성찬 예식도 함께 하지요. 오늘 우리도 성찬 예식과 함께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선악과 따먹고 태어난 인생입니다. 첫 사람 아담이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너는 영생을 얻는다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악된 세상으로 태어난 우리는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시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되지요. 영생이라는 것이 뭔가요? 죽을 수도 없고 눈물도 슬픔도 괴로움도 없고 먹고 마시는 모든 민생 문제로 괴로워할 일이 없습니다. 그게 영생이라는 거죠. 정말로 이제는 시간이 촉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올해는 이런 사실을 믿고 우리 좀 단련된 가운데서 부활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그 신성과 인성이 깨끗하고 거룩하신 몸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피를 내가 마시게 되므로 나는 어떻게 되느냐? 거듭 태어나서 신령한 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성찬 예식에 참석한 사람은요, 죽어도 부활된다는 아주 너무너무 위대하고 소중한 날이 되는 거예요.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부활절은요,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요, 가장 크고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도 못한 자리죠. 참말로 복되고 영광된 자리죠. 그래서 먼저 아담에게 영생을 얻는다는 단어는 없다는 것은, 그분은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면요, 다시는 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에게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만일 우리도 생명의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죽을 수 없는 조건에서 살아가지요. 조건이 다릅니다. 사실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죽어야 할 몸이 되는 거죠. 흙으로 빚어놓고 생기를 이제 넣었으니까 생명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흙으로 옹기를 만들면 그것을 그냥 굽지 않고 햇볕에 말릴 것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발로 차면 부서집니다. 그러나 불가마 아시죠? 옹기 굽는 불가마. 그거 집어넣어서 구워내게 되면요, 깨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워진 옹기처럼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단단하고 망가지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9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말씀이 나왔지요. 47절에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음이니라. 예. 첫 아담은 산영, 그러니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역할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선악과 따보고 죄인된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난 인생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돈이 있건 없건 직장이 좋건 없든 간에요, 제가 볼 때는 아주 행복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왜냐? 영생할 수 있는 소망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겁니다. 영생이란 무엇입니까요? 다시는 죽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첫 아담을 만들어 놓고는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려는 사형선고가 내려진 상태에서,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는 죽을 수 없는 사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괴로워하지 마세요.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행복한 사건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특권이지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세례받고 어떤 과정에 이르러야 하는지 요한복음 6장의 52절에서 54절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성찬 예식을 하는데, 예수께서 성찬 예식의 설명을 어떻게 하시는지 요한복음 6장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죽느냐 사느냐 어떤 열매를 맺는 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러므로 유대인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성찬 예식을 하는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 이런 중심을 아시고 우리는 성찬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요, 육체의 몸으로 마리아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가지고 10개월 후에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이런 말하죠. 그러면 육신의 몸으로 태어난 사실을요, 어떻게 해요? 죄를 정했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뭘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되지요. 무엇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명자가 필요했지요. 세례를 주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로부터 많은 선지자가 예언했지만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그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요단강가에서 이제 그 이르렀을 때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베풀라고 하니까 내가 어찌 세례를 베풀 수 있겠나이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데 이렇게 서로 대화가 나눠지면서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세례받는 원인이 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세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아야만 성찬 예식에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속에 올라오실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장사 지낸 바가 되고, 물속에 들어가는 건 뭐지요? 장사 지낸 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담의 계통 혈통으로 태어났던 것이 장사가 된다 이 말이죠. 거듭 태어나는 인생이 된다. 물속에서 올라올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그런 성령이 임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음성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물세를 받았습니다. 그럼 아담으로부터 모든 죄악된 권세는요, 물 속에 장사 지낸 바가 되고, 물세를 받은 후에 여러분들은 거듭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해요? 거듭 태어난 사람들의 본입니다. 예수님도 세례받은 후에는요, 육체도 영도 성결해하는 조건을 다 이루셨거든요. 그래야만 모든 사람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부정한 몸으로 할 수가 없는 사건이 이것이지요. 예수님이 부정한 사건이 있을 것 같으면 우리는 부활을 안 될 뿐만 아니라 구원이 안 되지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임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누굴 닮아가는 거죠? 창조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마음속으로 진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내 속에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다 체험 한 번씩은 다 해봤습니다. 우리 세례받은 후에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순서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할 때 요한복음 6장 52절로 54절 너희들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예수님에 대한 신령한 몸으로 나 자신의 그 죄악된 몸을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는 예식이거든요, 그게. 그러니 오늘 예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지요. 네, 완전히 바꿔주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성찬 예식이 그래서 중요하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교회보다도 더 소중히 여겨야 되고 이 성찬 예식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사건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도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살아있는 생명체 피를 내가 공급받는 거예요. 오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피가 부족하면 뭘 해요? 수혈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수혈. 그렇죠? 그처럼 나에게 예수님의 피를 뭐 하는 것 같아요? 수혈하는 것과 같다는 이치잖아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 아담으로 태어났던 모든 죄악은 무너져 버리고 새로운 새 피와 새 떡으로 자신의 육체와 영이 새로워진다는 사실이죠.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절실하게 우리는 다짐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석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마지막 날에 살리라고 하시잖아요. 이것보다 더 기쁜 정말로 소망이 또 더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55절로 5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8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씀은 누가 아무나 믿을 수 있나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성찬 예식에 참석해서 떡을 떼는 자는요, 누구 안에 거한다는 말이죠?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거죠. 57절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성찬 예식에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요, 다시 살고 영생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봤잖아요.
돈이 있든 없든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우리가 구비가 땡기는 일이 있던가요? 영원토록 사는 영생의 세상, 괴로움 슬픔이 없는 세상이요, 먹고 마시는 일에 걱정이 없는 세상이요,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사건이죠. 58절에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 이런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떡을 뗄 대상이 못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단어 순서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듭 태어난 인생이 되고요.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것은요, 물속에 장사지는 바가 돼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같은 모습으로 사람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신앙을 할 때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으로 양육을 온전히 받으라는 말씀이죠. 이거 이외에는 없는 거지요. 교회 와서 거룩한 성도인데 밖에 나가서는요, 세상 사람과 같이 된다면 이게 안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을 보시면 58절에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을 것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내려준 만나를 먹고도 죽어버렸습니다. 신령한 떡이 아니라 이러할 양식으로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생명의 떡과 생명의 피라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거룩하게 되는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한 신앙으로 바르게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바쳐진 순교의 제물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모든 자체가 순교의 정신이 된다 말입니다. 아담의 육성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중노를 하잖아요. 새 것이 말씀이 태어나면 그 말씀에 복종하는 거지요. 그런데 온전한 믿음이 없는데도 내가 성찬 예식에 참석하게 될 것 같으면 죄를 자기가 먹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나 성찬 예식에 세례받은 교인 이상이면요, 이런 믿는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거듭 태어났다면요, 성찬 예식에 참여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보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참 우리 지쌤도 그랬죠.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지만 얼마나 알아듣겠습니까?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그러면서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영적인 뜻이잖아요.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여기 나오지요. 예수님이 12를 택했는데 가룟 유다는요 온전히 못 믿었습니다. 여기서 성찬 예식에 참여할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는 믿음이 부족한데요, 믿는 믿음이 아직도 없습니다. 그러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 안 되지요.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되지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죄를 먹는 것이 되는 거죠. 이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올바르게 깨우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왜 하는지. 65절에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 되라는 말인가?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러 하니까 이것이 오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뜻을 몰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십니다. 베드로는 뭔가 깨달은 바가 있잖아요.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깨달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요 세상의 어떤 책이나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이거든요.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네가 너희 12를 내가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대놓고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온전하게 믿지 않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온전하게 못 믿으면서 성찬 예식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우리는 항상 기준을 두고 말씀을 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71절에요.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킵니다. 여기 나왔지요.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성찬 예식을 하기 전에 나를 팔자가 있다고 하니까 내리니까 하는 사람이 누구였는데요? 그게 가룟 유다가 그럽니다요. 내니까 그래서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라. 그 사람은요 자기의 죄를 먹고 자기가 마신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제가 드린 말씀은 전부 성경 근거해서 성경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지식을 포함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고 참된 성찬에 참여하면 성찬 예식의 떡은 신령한 몸이란 떡을 떼는 것이 되는 것이요.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또 뭡니까? 생명의 피를 마십니다. 처음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났던 그것은요 물속에 장사 지는 바가 되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새 사람이 되어서는 어찌 돼야 된다는 말이냐? 생명의 떡을 떼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 어떻게 생명의 떡을 따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범죄하지 않지요. 그리고 또 있죠. 포도주를 마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순서입니다. 그래 세례받지 못한 자는 성찬 예식에 참석할 수가 없는 것이요.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부활주일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사실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가운데 내가 온전한 세례를 받았다면 아담과 하와의 혈통으로 태어났던 죄의 백성은 물속에 장사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요. 기뻐하시고 이제부터는 다짐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무엇을 공급받아야 돼요? 말씀이지요.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태어나지. 그걸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죠.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헌 것 가지고 먹으면 오히려 부패하기 쉽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속에 어둠 영이 있다면 무엇이 들어가면 돼요? 말씀이 들어가면 비춰지고 전부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단순히 단어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고 나 자신의 영과 나 자신의 육체가 어떻게 해요? 새로운 신령한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생명을 취하게 되고 그리고 생명의 포도를 마시면 내가 온전한 신령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신령한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되는가요? 부활될 수 있다는 말씀을 뜻을 분명히 하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 살아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에 가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예, 로마서 6장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요 세례를 받을 때 누구 이름으로 받는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그러지요.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으면 나도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던 거예요. 이건 오늘만 깨달은 게 아니라 우리는 삶 속에서 이것을 깨우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라는 말이죠. 이것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에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해요?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만일 우리가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요, 내가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데 아둥바둥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나 자신은 신령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 장막이 무너지면요 덧없이 새로운 부활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린 염려할 것 없다. 나이가 먹어가도 염려할 것 없지요. 내가 좀 젊어 봤으면 물론 그런 생각도 있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있고 영은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망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성찬 예식을 하는 것은 본인이 진실한 마음으로 뭔가 깨달으면 이 성찬 예식에 떡을 떼는 것은요, 사실상 성찬 예식을 제대로 알고 참석하게 될 것 같으면요, 이 눈물바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격하고 뜻깊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도요, 여정도 얼마나 지금 희망이 있습니까? 포도주를 마시게 될 때 예수님 피를 마신다고 생각하면요, 눈물이 나지요. 이런 가운데서 참석해야지, 그렇지 않고 나는 세례를 받아서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뜻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부활되는 것은 누굴 통해서 부활이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삶을 살다가 죽는다 해도 나는 부활할 수 있어, 영원한 생명의 불로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